자,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 어제와 동일한 본문인데 우리 한 번 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자,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23절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본문은 어제와 같은데요. 설교 제목은 오늘이 좀 다르죠. 설교 제목이 환난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제가 어제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매번 그러지는 않으시지만 때로는 환난이나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죠. 근데 그 환난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이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또 새로운 역사의 문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왔을 때 그게 이제 징계로서의 환난이 아니라 또 예수님을 위한 환난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그 첫 번째 어제 새벽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이제 어제 드렸고 오늘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나누는데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환난을 반응해야 되냐면 환난 중에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21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우리가 오해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런 어떤 의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거나 또는 우리를 버리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여기 21절에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고 해도 되는데 주께서가 아니라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주의 손이라 그랬어요. 왜 여러분 주의 손이라 그랬을까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주의 손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환난을 당했을 때 왜 이런 환난이 나에게 왔을까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환난 중에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지금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꽤 오랜 시간 읽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왔을 때 그때 창세기 39장 2절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그때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목사님, 요셉이 하나님도 함께 계시고 그가 형통한 자였다면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는 일 자체도 허락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생각이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39장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잘 보세요,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여러분, 성경에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요, 요 세번역 성경에는 앞길이 잘 열리는 것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앞길을 잘 열리도록 허락하셨는데, 돌보셨는데,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알잖아요. 요셉은 계속 수렁으로 빠지는 것 같거든요. 노예로 팔려갔죠. 또 이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이제 감옥까지 내려가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앞길을 잘 돌보신 게 맞나? 그런데 우리가 이미 본 말씀이지만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감옥으로 내려갔을 때 상황을 이렇게 말해요. 잘 보세요.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인자는 사랑이거든요. 이 부분도 있잖아요.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가 되고, 그죠? 늘 한결같이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요셉의 인생을 점점 더 꼬이는 것 같은가? 그죠? 근데 그렇게 요셉의 인생에 꼬이는 상황을 성경은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고 한결같이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 되는 성도가 결국에는 환난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로서는 상황이 더 어려워진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너가 한결같은 나의 사랑을 입고 있다. 여러분, 이 환난을 이해하는 우리의 태도의 눈이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로서는 수없이 많은 환난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할 때 이게 주님의 돌보심이구나, 주님이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앞길을 여실 거야. 그거를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갈 때, 그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또 쓰고 옥에 갇힐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막으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감옥에 있을 때 누가 하나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환난은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도 환난은요, 종점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정거장이에요. 한 과정일 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목표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다 지금 읽고 있어서 알잖아요. 결국은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야곱의 70가족이 다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고 또 요셉의 길을 기가 막히게 인도하신 거예요. 정말 인자를 더하셨고 한결같이 사랑하신 게 맞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가 때로는 환난 중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들의 인생을 전체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만 한 지점에서만 당하는 환난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떠났나 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나 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환난으로 내 인생 전체를 평가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손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그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환난을 대해야 되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환난을 통해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을 통한 환난이 시작되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흩어지는데 그들이 여러 지방으로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게 되니까 여러 지방에 흩어지면서 그들이 나그네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교회가 되어서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과 유다를 벗어나서 이제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유대 온 땅으로, 이방 땅으로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요, 땅끝 사명을 감당한 거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진짜 순종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된 거죠. 여러분,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핍박으로 인하여 이제 이방 땅으로 흩어졌을 때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거는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너무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까지 듣지 못해서, 전하는 자가 없어서 죄의 종로를 타고 저 지옥불을 향해 걸어갔다면,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것은 이 사명 때문에 주신 거구나. 그러므로 환난 중에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주님, 이 상황에서 주님이 저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혹시 제가 지금까지 정말 세상의 안일에 빠져서 주님이 내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에 게으르고 무관심한 것은 없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환난 중에 있는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만 일하시지는 않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실 때는, 아, 이 시험으로 인하여 내 믿음이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과정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통해서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죠. 그 2000년 전의 역사가 이제 흐르고 흘러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 되었던 이 복음의 그 근원지가 이제 이방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그 첫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이제부터는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의 교회가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의 중심으로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시작이 됩니다. 너무너무 놀랍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읽다가 이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 또는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의 종,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 사람들, 그때 여러분 로마 황자의 이름이 뭐냐면 시저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의 군인들을 시저인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여러분,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의 군인들은요, 폼페이인 이렇게 무슨 인, 그게 이제
어디 어디에 속했다, 어디 어디에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별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음에는 조롱했던 표현이에요. 아, 저기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의 명령을 따랐던 사람,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이방인 교회에서. 그런데 그때 성도들은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요즘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한테 약간의 손가락질하면서 당하면서 듣는 저 예수쟁이들, 이런 얘기 듣는 거, 저는요 예수쟁이보다 더 큰 명예스러운 이름이 없다고 봐요. 내가 예수쟁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명예스러운 이름입니까? 그렇죠? 그 일이 이 환난으로 인하여 시작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제와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때, 근데 그 환난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어제는 제가 그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 그죠? 그리고 오늘 환난 중에도 주님의 손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에 흩어진 성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환난 중에 하나님이 사명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그 사명을 감당했던 놀라운 증거, 이 복음의 역사가 새로운 시대로 맞이하잖아요. 그리고 그 환난으로 인하여 이들은 너무너무 존귀하고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환난이 저주가 아니에요. 이게 정말 유익이었고 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으니까 환난을 통하여 새 역사를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아,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우리의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플까? 그때 낙심할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게 임한 이 환난이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았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 보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환난과 고난 때문에 지금은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환난 중에도 기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진짜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전했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됩니다. 마지막 이 말씀만 읽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읽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7,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들이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난 중에라도 요셉처럼 언제나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은 계속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나는 내리막길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과정일 뿐이에요. 주님, 이 환난의 과정을 일하시는 주님의 손과 함께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이 환난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눈이 다시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게 환난을 주시는 마지막 목적이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이름,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내가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